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린 것은 아니지만 한 주제를 가지고 너무 길게 설교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하는 말씀도 있어서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 중간에 다른 주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규례와 법도에 대한 주제로 돌아갈지 그렇지 않을지는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보낸 서신서의 서두에는 위에 지금 읽은 이 내용이 거의 반복되어 나옵니다. 특히 이 평강의 기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교회들마다 기원을 하는데 아마 이것은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상고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평강에 대한 말씀을 먼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3번씩이나 평강을 기원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인사 샬롬 알레켐이라는 관례적인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하신 이 평강, 이 평강은요 관례적인 인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서신서에서 평강을 기원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바울이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해 보면 이 사실에 깊이 공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평강이 사라졌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만큼 평강은 중요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평강이 지금 내 마음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이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셨다면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르긴 하지만 틀림없이 여러분의 내면은 많이 일그러졌을 것이고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마음의 평강은 왜 잃어버리는지 잃어버린 평강은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되는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평강을 잃어버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인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그들은 도망치면서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밀고 들어온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처형을 했는데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고 따라 나섰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맥없이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밀고 들어왔냐면 염려와 걱정이 밀고 들어왔어요. 숨어서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어야 하는가? 그것도 답이 안 나와. 접어야 되냐?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따라 나서야 되는가? 그것도 걱정이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동안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내가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될까?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걱정입니다. 방에 숨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걱정이고 온갖 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꾼으로 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훈련시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 바톤을 그 제자들이 이어받아야 되고 그들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지금 부정적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문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일 때문에 깊이 절망하고 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잡지 못하고 많은 생각이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염려나 걱정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금 무너져 내려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서 다시 다 살려냈어요. 그처럼 무너져 있는 오늘 우리도 주님은 와서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일어나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가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이 제자들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서 마음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이렇게 하면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제자들의 마음처럼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밀려 들어와서 무너져 내려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로 가면 무너진 마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살려내시는가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찾아가십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그날에 주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와 걱정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끝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된 오늘 우리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인생을 끝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이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네. 주님의 마음 안에 담긴 계획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 자리에 서는 건데요. 어느 자리에 서는 거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거기 숨어 앉아갖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끝내면 안 되고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야 되는데 지금 문 잠그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자, 결국 제자들이 이 자리에 섰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다 섰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다 서 있어요.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절망하고 주저앉은 자들을 회복시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게 뭐냐면 첫 마디가 뭐죠?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첫 번 찾아갔을 때는요 2번 연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고 확인시켜 준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평강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평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덟 해 후에 다시 도마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다시 회복이 되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죽은 마음,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진 마음, 온갖 부정적 감정에 쌓여서 주저앉아 있는 마음이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시 회복이 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평강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부정적 감정이 마음에 가득 들어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면서 주저앉아 있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평강을 힘입고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런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이라고 번역된 거하고 요한복음 20장에 평강이라고 번역된 두 단어는 똑같이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데는 평안으로 번역하고 어떤 데는 평강으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다른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라는 분이 꼭 몇 분 계시더라고요. 원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언제 생기냐? 환경이 충족이 돼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냐? 환경과 상관이 없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환경이 좋지 않으면 무너지는 평강, 그거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평강은 교회 밖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누릴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으면 다 평안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고난 가운데서도 누리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이런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환경에서 평강을 누리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일단은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위해 살다 죽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춘 대가로 갑자기 감옥에 있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나 야고보의 경우는 이 순교하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평강을 누리다 죽었는지 아니면 고래고래 고함치다 죽었는지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는 순교하는 장면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환경과 무관하게 누리는 평강을 정말 가졌었던가 확인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와 있어요. 이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소가 스데반이 잡혀와 있는 공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스데반을 계속해서 모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으면 얼굴이 천사같이 됩니까? 아니면 일그러집니까? 일그러지는 게 정상이죠. 예.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더니만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함을 받는 순간 거짓 증거들로 없는 사실을 다 덧붙여갖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 나쁜 놈이라고 모함하는 그 상황 속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다는 얘기는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누리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는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다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귀를 막더니만 돌로 스데반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죽어가는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엄청난 기도죠.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이에요. 평강은 고요함 그 이상입니다. 평강은 원수를 사랑하게 합니다. 평강은 자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평강은 죽음을 이기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되는가? 안 돼요. 이 평강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에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상황을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고 원수를 향해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섬겨야 하는구나 라는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을 잉태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입니다. 훗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데반을 죽일 때 저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가편 투표를 했다고 회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랬어요.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던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서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드러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강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감화와 감동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잘못한 거 없이 당해도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감당해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믿음의 씨앗을 잉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만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바깥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거의 똑같았어요. 주 155년경에 순교를 당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배웠던 서머나의 감독 폴리카브의 순교 이야기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거의 똑같아요. 평강의 힘이죠.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황제였던 때 서머나에서 10일 동안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참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던 원형 경기장에는 군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수많은 신자들이 잡혀와서 사자에게 물어뜯깁니다. 팔다리, 창자와 오장육부가 여기저기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경주로까지 빽빽하게 운집한 군중들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무신론자로 간주를 하고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라고 분노하면서 폴리카브를 화형에 처하라고 외쳐대고 있었어요. 군사들이 폴리카브를 잡으러 갔습니다. 집에서 체포될 당시 너무나 의연하고 인자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기품 있게 자기를 찾아온 병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면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고는 그들의 식사를 끝낼 때까지 자신의 평생 섬겼던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은 이렇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백발의 노인을 우리가 형장으로 끌고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총독이 폴리카브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나이도 많지 않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폴리카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86년간 섬겼지만 한 번도 나를 그분이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이요. 그리고는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나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평강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이 순교잔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면 스데반처럼 폴리카브처럼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순교의 잔도 기꺼이 마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강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사명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평강의 반대말이 뭔가? 평강의 반대말은 이런 겁니다. 두려움, 낙심, 불안, 염려, 절망, 걱정과 염려, 불신 등등의 부정적 감정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낙심하고 불신의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없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 역시 사명의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마음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힌 채로 사명의 길을 걸은 적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명의 길에서 내려옵니다. 못 가요, 그 길을요.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평강이 있어야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다시 생기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 감정은 다 사라집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면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사례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마음의 평강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그 광경을 본 베드로의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밀고 들어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렇게 용감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는데요.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는요, 계집종 앞에서조차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명의 길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요.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집종 앞에서 자기를 섬겼던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라도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만 너무 열심히 했다가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했다가 내 미래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던 걸음을 멈추게 돼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탈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갇히면요, 다 두려움에 갇힌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사람이 두려움에 갇히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만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함몰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불신과 절망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혔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요.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이들의 내면을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특히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동료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찾아가서 여자들이 한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한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덤에 간 사람을 우리 중에 함께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아주 가까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불신의 감정과 절망이 탁 들어오니까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거기를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가자.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자꾸만 의미 없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돌아보십시오.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평강이 사라지면 반드시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럼 평강은 왜 잃어버릴까요? 평강은 안 잃어야 되는데 우리도 평강을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오늘 오신 분 가운데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분, 그래서 걱정이 꽉 차 있는 분,
불안한 마음이 꽉 차 있는 분, 두려움에 차 있는 분, 그런 분이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있을 수 있는데요.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영적 전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틈만 나면 불화살을 쏘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쏘지 않습니까? 그 불화살이 뭐냐? 부정적 감정이에요. 이거를 못 막아내면 평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단,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닌 사단이 오늘날은 얼마나 설치고 다니겠어요? 2명의 제자도 불화살 맞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을 사단은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아가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부정적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를 하면요,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미끄러뜨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을 밀어 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나도 불화살을 맞은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주로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상황. 경제적인 문제, 또 특별히 걱정이 되는 어떤 상황, 또 관계, 남편 관계, 자식 관계, 사랑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기도 합니다. 평강을 잃으면 일단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평강을 잃고 부정적 감정에 쌓인 채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 마음은 끝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는 있는데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상태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상태를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시면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평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을 봅니다. 읽을까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거 잘 보세요. 출처가 어디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가요? 은혜도 그렇고 평강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옵니다.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파는 데가 없어요.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하고 똑같은 얘기죠. 평강은 하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평강을 언제나 누립니다. 근데 이게 자꾸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분 자체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위에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예. 그분은 때마다 일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평강을 되찾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되죠?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딴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평강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평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순식간에 밀고 들어옵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 불신, 이게 이제 몰려 들어오는데요. 이게 딱 이런 부정적 감정이 몰려 들어오면 상황에 빠집니다. 함몰되는 거죠. 예. 상황에 딱 빠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상황이. 예를 들면 아이가 좀 속썩여도 하나님 지켜주는데 뭐가 문제에서 괜찮아 이랬는데요, 이 염려와 근심이 확 밀려들으면 아이의 문제가 괜찮아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것 같아. 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함몰이 되면 내가 지금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집니다. 이리로 가서 내가 올인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동시에 믿음도 희미해집니다. 사실은 믿음과 평강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이 있다가 같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신앙의 위기가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가 사역의 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내면의 상태가 되면 잃어버린 평강을 되찾기 위해서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가서 평강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저는 이렇게 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첫째로는 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저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습니다. 일단 잃어버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되면 상황이 점점 다르게 보입니다. 그림이 달라져요. 화면이 바뀐단 말이에요. 평강이 찾아와요. 예. 성경은 얼마만큼 읽어야 되냐? 이때까지 읽으시면 돼요. 진리의 말씀을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허리띠로 삼을 수 있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적의 불화살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패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늘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허리띠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회복이 돼요. 에베소 6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영적인 전쟁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회복하려고 하면 다시 무장하면 되죠. 제일 먼저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회복이 딱 되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평강이 밀려오면 다 나가게 됐어요. 마치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같이 공존이 안 되는 것처럼요, 평강과 부정적 감정은 공존이 안 돼요. 지난 수요일 날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방패는요,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가 뭐냐면 지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믿음의 방패예요.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주장함으로 상황을 이길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방패예요. 근데 힘이 없으면 네가 암만 소리 질러 외쳐도 못 막아요. 하나님 말씀이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될 때 그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장함으로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없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잃으면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이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평강이 다시 내 마음속에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두 개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자,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말씀을 읽고요, 기도를 하면 이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밀려나가고 이 부정적 감정이 다시금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켜줍니다. 지켜줘요. 예.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기도는요. 예. 제가 하루에 1시간 좀 기도를 하시라고 하니까 성경에 하루 1시간 기도하라는 데 어딨냐라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 참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게 어기가 막힌다 그러죠? 예.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뭘 느끼느냐 하면요, 기도에는 마음을 지키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요, 요즘에 그 영적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된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니까요. 예. 제가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것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노력합니다. 근데요, 말씀과 기도에는 진짜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대단한 힘이 있어요. 저는 목사인 제가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고 성경은 안 읽으면 저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저는 못 살거든요. 근데 기도를 생전 안 하고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저는 정말 신기해요. 그게 진짜 가능한가 저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저거 안 되는 건데 저거? 예. 예,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마음은 늘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거 안 해도 되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주님 안에 말씀이 그냥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이 된다고 믿는 분은 혹시 계시면요, 참 저한테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요. 예, 성경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가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잠시 평강을 잃어도 다시 평강이 밀려와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회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며칠 걸릴 때도 있어요. 며칠 걸릴 때. 예.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속되지 않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평강이 임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져야 어디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사라지면 베드로도 이탈했잖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이탈했잖아.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평강이 회복되지 않는 한 사명의 자리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미움과 이런 부정적 감정에 쌓여 있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창념에서 평강의 하나님 그분에게로 다가가고 그래서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고 다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게 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